자, 오늘 이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제 지난주 우리 말씀 묵상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많은 사람이 그에 있는지라. 예. 여기 말씀 보시면, 여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전에 언제 회당에 들어가신 때가, 처음 이제 회당에 들어가신 때가 언제일까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비교하시려고 지금 그런 의도가 있어요. 여기 지금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럼 그 전에 회당에 들어가신 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 1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1장에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누구를 만나요? 자, 마가복음 1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21절, 그 다음에 23절 이렇게 읽어볼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1절과 23절. 이준호 집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또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그래서 지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자,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때 곧, 여기 보세요. 요 곧이라는 의미와, 예? 그리고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했을 때, 여기 마침, 요 마침에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냥 읽으면.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우연이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짙게 나타나지 않아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근데 자, 잘 보세요. 여기 곧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디스예요. 그런데 이 마침이라는 것도 유디스 똑같아요. 유디스. 유디스라는 말 즉시, 당장, 뭐 지금, 뭐 머지않아, 뭐 평평한, 정직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유디스가 어디서 왔느냐? 유와 티뎀이 놓는 거예요. 놓다, 뭐 가라앉다. 그래서 그때 티뎀이 점점 그래서 무슨 정착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놓는 것부터 임명하다, 놓다, 뭐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뭐가 좋아요? 복음이 좋잖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좋은 건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복음을 놓기 위해서 그거는 즉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유와 티데미가 복음을 내려놓다라는 뜻이, 그게 발전해서 유디스가 즉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곧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놓기 위해서 지금 가신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귀신 들린 자가 거기에 이제 회당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마침이라는 뜻에는 예수님의 그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좋은 것을 누구에게 놓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에게
복음의 말씀을 그 안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의도가 이 안에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 뭐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온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는. 그죠? 그런데 이제 요 마가복음 3장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뭘 확인을 해야 되냐면 이 손마른 자가 자의로 회당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타의로 회당에 들어왔는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한번 찾아봐야 돼.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보통 자, 이거 잘 보세요. 보통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치실 때 병자와 이제 어떤 그 대화가 나타나요? 보통 병자를 고치실 때 요 병자의 어떤 병자가 어디 사람이더라 뭐 어떤 이 병이 언제부터 시작돼 가지고 어떤 고통을 당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병자가 얼마만큼 간절함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는지, 예수님으로부터 낫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예수님과 보통은 병자와 대화가 있어요, 없어요? 대화가 있지. 대화가 있어요, 보통은 다. 근데 요 말씀에서 지금 1절 말씀에 지금 다시 회당에 들어갔는데 손 마른 자가 있더라. 그러면 이 손 마른 자가 만약에 정말 자의로 이 회당에 들어왔다면 예수님과 병자의 사이에서의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러면서 지금 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어디에도 나와요? 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러면 누가복음인가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요 사람들이 그렇게 지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6절에도 바리새인이 이제 죽이려고 의논했다고 그러잖아요. 헤롯 왕과. 그죠? 그래서 요 사람들은 지금 일단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제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어떤 뭔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손 마른 자를 데리고 온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일단 처음에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자, 이제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것도 이상하죠. 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이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손 마른 자에게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또 다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들에게 이르신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왜 지금 손 마른 자를 데려다 놓고 왜 자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느냐 말이야. 손 마른 자에게 이야기를 안 하고. 그거는 지금 손 마른 자가 자의로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증거가 됩니다. 그게 지금 요게
손 마른 자가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미 예수님을 고발해야 되겠다. 뭔가 빌미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빌미를 안식일을 범하는 걸로 정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손 마른 자를 데려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말씀을 보면. 그러면 자, 이 말씀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면서 타이로 왔어. 그럼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손 마른 자를 치료하셨을까? 손 마른 자를 치료하면 어떻게 지금 어려움을 당할지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신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도를 만약에 파악을 했어. 근데 그 의도가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기 위한 모함이라면 그것을 이미 간파를 한다면 그럼 어떻게 대처해요? 우선 피하려고 그러지. 선한 사람은 피하려고 하고, 예? 그나마 선한 사람은, 예? 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싸우죠. 예? 그것을 아주 그냥 역공을, 모른 척하고 그 사람한테 이제 해서 오히려 보복을 하죠. 지금 뭐 이렇게 무슨 세상 무슨 드라마들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예? 주인공과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나쁜 사람들의 의도를 알면 그러면 그것을 가만히 참고 그거 하면 이제 드라마가 안 되지 어떻게 보면. 예? 다 공격하고 보복하고 안갚음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싸운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지.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하고 우리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니지.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 위에 계신 그런 역할로 그렇게 너희와 나는 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계셨다 안 가지고 계셨다.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강력하게 예수님께 임재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으셨던 이유가 뭐예요? 또다시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으셨던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말씀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으니까 그렇게 있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셨으니까 성령 충만했다. 이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면은 아주 문제가 크게 발생해요. 기도하신 건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맞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하셨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잡으시니까 그래요.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50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 권사님 찾으셨어요? 나는 받을 권세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다시 틀렸어.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 나는 받을
권세예요? 세례예요? 세례가 있으니 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자, 여기에 굉장히 번역이 지금 매끄럽지 않게 된 부분이 뭐냐면 지금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느냐라고 한 부분이에요. 예? 이 답답하다라는 의미가 지금 나쁜 의미로 쓰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지만 이 답답함이라고 해석된 이 헬라어는 쉰 에코란 말이에요. 에코는 붙잡는 거예요. 가지다, 붙잡다. 그래서 나중에 잉태하다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면 함께 붙잡아요. 성령이 나를 붙잡기도 하지만 내가 무엇을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는 그 지속된,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답답함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얼마만큼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너희들 아니? 이 세례부터, 물세례부터 시작한 십자가의 세례까지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만큼 붙잡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붙잡았다, 안 붙잡았다? 예수님을 붙잡으셨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만큼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강력하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먼저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이준우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이런 도모를 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선으로 바꾸시는 그 과정을 이제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그게 이제 그걸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이 이제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여기에서 이 앞부분만 일단 봅시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여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완악함을 보셨어요. 완악함을 아셨단 말이에요. 완악함을 보신 다음에,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완악함을 만약에 알았어. 예. 그러면 이제 분노하죠. 분노. 노했다라고 하는 분노예요. 화를 냈다. 분노했다. 이게 통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지금 완악함을 아셨어요? 그러면 노하시기 전에 무엇이 그 전에 있었어요? 탄식하는 자, 탄식하시고 나서 노하셨다. 이게 뭐가 다르냐? 이 탄식했다라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지금. 성경에 지금 요 단어,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 요게 쉴리페오라는 말인데 딱 한 번 나와요. 요게 나와. 여기 한 번밖에 안 쓰여. 그런데 지금 번역을 탄식했다라는 번역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탄식했어. 그러면 아휴, 저것들 한숨 쉬었다 이런 의미예요?
탄식했다라는 의미를 지금 모르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으셨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탄식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 쉰, 그리고 위패오, 고통, 슬픔, 아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나 슬픔을 어떻게 했다? 함께 했다. 그들이 완악하다라는 사실, 너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마음을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일반적인 사람들과 예수님의 다른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연약함이나 아니면 사람의 상처를 유일하게 돌봐주시고 바라봐주시고 싸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이 쉴 리페어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책을 다 안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거 표시해 놓으면 참 좋은데. 이 탄식하사라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마치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이 자, 여기 보세요. 탄식만 했어,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고 노하지 않으셨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문제가 심각해져요. 지금 그냥 탄식하시는 걸로 끝냈어. 쉴 리페어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자,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아주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해. 집 나간 자녀야, 완전히. 근데 그런 자녀를 두고 부모가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런데 부모가 자녀한테 아무 말도 안 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잠언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 징계해야지. 근실히 징계하라 그래요. 잠언 13장 2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요 노한다라는 말, 예수님이 노하신다라는 거는 근실히 징계하는 거예요. 사람이 노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의 노했다는 말은.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 있어서 누가 자녀예요? 손 마른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서 자녀예요, 아니에요? 손 마른 자 아니에요? 자녀이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예요, 일단. 그렇지만 집 나간 자녀예요.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이 자녀라는 의미를 장로님 지금 헷갈려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자만 자녀다? 이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계속해서 자꾸만 지금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지금 잘못하는 건 뭐냐면 자꾸 구분을 해. 너는 하나님 자녀고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넌 하나님 사랑하는 자고 넌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야. 이렇게 자꾸 이제 구분을 해서 그걸 구분 지어 놓으면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은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돌아오지 않아. 하나님을 대적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그럼에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와 그 다음 이제 부활의 재림의 주로 오셨을 때는 다릅니다. 목적이.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어. 지금 내려오셨어. 이 땅에. 그때는 뭐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그래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자꾸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가 택하셨고 택하지 않았는지를 이미 아셨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가진 상태에서도 사실 완악하고 말씀을 안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냥 판단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 버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사실 사랑에 근거하거든.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면 그게 그렇게 안 돼.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랑이 많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가 나를 죽일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꾸짖어져. 계속 꾸짖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노하셨다라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짙게 배어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다면 자, 예수님은 이제 이 손마른 자들과 이 손마른 자와 또 바리새인 다 모두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지금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마른 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죠? 회복했어요. 예?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면 손만 회복됐어요? 만약에 손만 회복된 거라면 지금 회복이라는 단어가 아포카디스테미라는 말이에요. 권사님, 똑바로 보세요. 네? 자, 아포카디스테미, 아포와 카타와 히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어서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가만히 있어,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지속해. 그러면서 죄와 계속 멀어지려고 해. 그러면 손마른 자가 그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을 보였는가? 이게 회복한다, 회복되었다라는 말 속에는 사실 담겨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면 손마른 자는 예수님의 의도대로 나아왔어. 돌이켜서.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탄식함으로 이제 노하셨는 상태에서 지금 이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기회를 선용했어요? 안 했어요?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더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해서 어떻게 빌미를 만들까? 그랬는데 손마른 자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빌미를 딱 만들었거든요. 너 잘됐다.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죽일 모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런 사람 될래? 아니면 이런 사람 될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여전히 탄식하시고 노하신다, 노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탄식하시고 노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똑같이 탄식하고 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예수님의 탄식과 노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식과 노하심을 정말 달게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사실. 왜 그래야 돼? 왜? 저희가 왜 예수님의 탄식과 또 노하심을 우리가 달게 받아야 하는가? 왜 그래요? 그게 자녀니까. 다른 표현으로. 그게 자녀니까. 또 다른 표현은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가? 왜? 왜 그럴까요? 한번 표현해 보세요. 왜 내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이 탄식과 노하심을 자꾸 그 기회를 오늘 그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요? 그거를 인식을 해야 우리가 이걸 지금 중요성을 알고 듣지. 왜? 그렇게 하는 거가 발을 씻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또 매일 돌이키는 그거니까. 이 집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그리스도입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안 나와서 지금 제가 기다려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중요성이 왜 지금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세요. 지난주에 행한 거 얘기하면서 한번 이제 말씀했는데 12절 읽고 덮지 마세요. 12절 말씀 먼저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지난번에 이제 회복 이야기하면서 회복하는 그 개념 속에서 아포카디스템이 얘기도 하고 아포디돔이 얘기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갚아준다. 그러면 내가 한 대로 되갚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미스토스는 상도 되지만 뭐도 된다? 벌도 되는 거예요. 상도 되지만 벌도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럼 벌을 주느냐? 그 행함이 에르곤, 행함, 일, 공적, 노동, 그죠? 그 공적이 불타지 않는 사람, 공적을 태웠는데 불타지 않았으면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그죠? 그런 사람은 상을 받아. 그러면 상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마음 가운데, 마음판에 뭐가 남겨져 있는 사람? 뭐가 새겨져 있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남아요. 그죠? 새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상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벌을 받아? 예수님 없습니다.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는 사람, 공적을 불로 태웠는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는 거예요. 해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다시 표현이 되는데 14절,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래서 공적이 불타지 않은 사람을 지금 어떤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가? 계시록 22장 14절, 15절 시작!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한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그래서 성의 그 성, 그러면 그 성은 어떤 성을 가리켜요? 그죠? 새 예루살렘, 예? 천국. 정말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가는 곳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천국을 가리켜요. 그러면 천국에 그 성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딱 지금 구분하죠. 개들, 멍멍 개들 아니에요. 예? 짐승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가리켜요? 지옥 갈 사람. 자, 영적으로 봤을 때, 예? 어떤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한다? 육신적. 유다서 1장 10절 말씀 펴보세요. 시작! 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구나.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지금 장로님이 말씀하신 건 맞기는 해. 지옥 갈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 지옥 간대요?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행하다가 지옥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본능으로 아는 것을 행한다. 그 본능으로 아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곧 이성이 없는 짐승이다. 그 이성이 없다. 뭐예요? 알 로고스 썼어요. 로고스 말씀이죠. 말씀이 없는 사람을 이성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이성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 새겨진 사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온전히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긴 사람, 공적이 불타지 않은 사람, 다 마찬가지, 다 같은 말이에요. 언제 오실지 몰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내가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한다? 예수님의 탄식과, 이 탄식이란 말 좋은 말이에요. 쉴 위페오. 예수님이 나를 공감하시는, 이 공감을, 예수님이 날 공감하신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꾸짖는다고 말씀으로 치고 쏘고 때릴 때 그 예수님의 노함에 따라서 내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의 탄식과 노하심을 우리는 들어야 돼. 어떻게 할수록?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예수님의 탄식과 노하심이 더 잘 어떻게 돼야 된다? 들려야 돼요, 안 들려야 돼? 그러면 지난 한 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어떤 소리를 들으셨어요? 유튜브만 계속 보셨어요? 넷플릭스만 보셨어요? 예?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소리만 더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을 자꾸 들으시면 안 돼요. 세상 것들을 자꾸만 우리가 들으면 안 돼. 저도 힘들어. 잘 안 돼. 피곤하면 더 안 돼. 그렇지만 자꾸만 자꾸 돌이키고 자꾸 말씀의 자리에 자꾸 앉아야 돼요. 말씀을 새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유튜브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 설교 말씀 한번 듣고 한번 귀로 흘리는 거 아무 소용 없어, 사실은. 자꾸 내가 말씀을 새기는 노력을 통해서 말씀이 새겨지는 게 돼야 돼. 새겨진 것이, 말씀이 새겨지는 것을 제일 지금 이 좋은 방법은 묵상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걸 알았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각자 주어진 또 그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있어요. 그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노하시는 그 소리를 들음을 통해서 계속 변하지 말고 꾸준히 전진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